네, 반갑습니다. 우리 초등부 예배에 오신 모든 랩런트들과 또 교사 선생님들을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오늘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할 텐데요. 함께 옆 사람을 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오늘도 24시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예배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24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언약의 여정 찬양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 약속, 나에게 주신 하나님 약속, 너를 통해 세계 살리리, 수많은 생명을 살릴 것이니 언약 잡고 속지 마라. 노예되고 감옥 가도 종리도 과정일 뿐이야. 하나님이 함께하셔. 약속 성취의 그리스도 십자가 해결하셨네. 모든 문제 사건 내게는 언약의 여정. 나에게 주신 하나님 약속, 너를 통해 세계 살리리, 지도자와 엘리트 살릴 것이니 언약 잡고 속지 마라. 성공도 능력도 문제 없어도 응답하냐. 모든 과정 속에서 약속 성취의 그리스도 십자가 해결하셨네. 모든 문제 사건 내게는 언약의. 우리 한 번 더 나에게 주신 하나님 약속, 너를 통해 세계 살리리, 수많은 생명을 살릴 것이니 언약 잡고 속지 마라. 노예돼도 감옥 가도 종리도 과정일 뿐이야. 하나님이 함께하셔. 약속 성취의 그리스도 십자가 해결하셨네. 모든 문제 사건 내게는 언약의. 모든 문제 사건 내게는 언약의 여정.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언약의 여정 속에 가시게 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주의 말씀은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 두려움 없네. 나의 가는 길 주가 인도하시니
랩넌트는 237 지유 서밋의 지도자. 함께 찬양할게요. 예배를 두고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초등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김찬영 랩런트입니다.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23장을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비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자 계시다가 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서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환희 렘넌트가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적 파수꾼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적 의사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초등부 렘넌트들이 말씀으로 편집되고 기도로 설계하고 전도로 디자인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김태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그 말씀 붙잡고 서밋타임을 누리고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영원한 응답을 함께 도전하게 해주세요.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흔적도 없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김태원 목사님과 장로님, 선생님들에게 오력을 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거역함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오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래 내가 어려운 일을 하는도다. 그러나 내게서 내가진 것을 내가 보면 일이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러지 아니하니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블루스야 블루아들이 우산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으로 올라가더라 하니 김태원 목사님께서 미리 누린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미리 누린 우리 엘리야 우리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엘리야를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 특별히 또 너를 이어서 차세대 우리 지도자 누구를 찾으라? 엘리사를 찾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부를 때에 사실은 엘리야는 지명 수배자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악한 아합 왕 시대에 12결의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과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었으면 절대로 엘리야를 그 줄에 안 서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의 줄에 서서 가장 위험한 시대에 오히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아니라 딱 다른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미리 누린 엘리사. 그런데 오늘 이 엘리사가 다른 비밀이 있었는데 오늘 당신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배나 나에게 있게 해달라. 갑절의 영감을 구했어요.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우리 렘넌트들도 오늘 갑절의 영감을 우리 구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 되기 바랍니다. 신약 시대의 성경적인 전도의 모델이 성경적인 전도의 신약 성경을 기록할 수밖에 없게끔 7지역을 돌면서 세계 선교 전도를 가장 잘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전도를 가장 잘한 사람. 렘넌트 7명 중에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바뀌었죠.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항상 있을 것 3가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한 말은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많은 7지역을 돌면서 세계 선교를 한 바울의 말은 딱 붙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항상 있을 것 3개 얘기했습니다. 뭐라 얘기했냐면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죠. 그리고 오늘날 모든 예배를 마칠 때 목사님이 2손 들고 뭘 하죠? 축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바울 사도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마음이 가졌던 것은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의 비밀 가지고 세계 선교를 한 게 키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똑같은 13장 13절에 축도의 모델이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축도합니다. 그러니까 축도에도 항상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목사님도 축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잖아요. 이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엘리사가 가졌던 도대체 어떤 것을 알았길래 자기의 재산을 다 버리고 가장 지명 수배자 스승을 따랐을까요? 바로 미리 엘리사는 누렸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 이것을 알고 누렸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일심 전심 지속, 전도자의 마음, 전도자의 그릇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릇을 넓히면 그 비밀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에 전도자의 그릇을 다 갖출 수밖에 없습니다.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 바울이 전도자의 그릇을 갖추어서 많은 로마서 16장에 홀리메이슨의 제자를 남긴 키, 바로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다. 세계복음화의 소망,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입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은 찬양 부를 때에 성령이 역사하신 것 같아요. 등에서 막 목사님 막 털이 삐죽삐죽 서고 등이 오싹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563장 찬양 했거든요. 목사님이 적어온 그대로 오늘 찬양을 하더라고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쓰여 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는 많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있다. 이게 오늘뿐만 아니라 어제 초신 개강했거든요. 목사님이 우리 2021년도 어린이 찬양 중에 딱 골라서 편집하고 자막을 넣고 영상을 이제 편집하는데 그 자막을 넣으면서 계속 이렇게 찬양을 들었거든요. 그게 날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이었는데 오늘 이어서 또 찬양도 예수 사랑하심을 낳습니다. 목사님이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우리 렘넌트에게 성취될 말씀을 심부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 이번 주간에 계속 미리 누린 엘리사를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단어였습니다. 바로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 가장 알아주지 않고 위기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흔들리지 않는 엘리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렘넌트들이 다 이렇게 하트로 요한일서 우리 4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어디에 있든지 우리
렘넌트로 남은 자로 예배드리는 렘넌트들도 오늘 집중해서 요한일서 4장 10절. 자, 어떻게 성경에서, 그럼 성경에서 배웠는데 성경에서 배운 날 사랑하심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내가 복음을 듣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구원받게 하신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 벌써 나를 사랑하셨다. 이걸 엘리사가 다 알았습니다. 두 번째, 날 사랑하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알았습니다. 바로 널 사랑하심도.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만큼 또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죠. 요한일서 4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는지 4장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요 당연히 다른 친구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전도자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영혼 사랑하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마음을 우리 소유하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랑의 하나님이 237을 사랑하십니다. 왜 우리가 237 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보니까 모든 족속에게 가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 말은 237을 내가 사랑한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 마리아와 블라다가 여기 앉을 수 있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혹시 렘넌트들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죄의 수학 들어봤어요? 죄의 수학? 수학 중에 부호가 있잖아요. 오늘 말씀 중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화목제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했는데, 자, 죄의 수학이 있거든요. 자, 부호 중에 이게 뭐죠? 더하기, 또 뭐가 있죠? 빼기, 또 곱하기, 뭐가 있어요? 나누기 있어요. 플러스를 죄의 수학 부호로 설명하자면 죄는 플러스가 될수록 어떻게 될까요? 죄는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노력할수록 문제를 더해요. 마이너스는 죄는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몸부림치면 노력할수록 어떻게 되죠? 죄는 힘을 빼요. 죄를 곱하기로 설명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죄는 아픔을 더해요. 아픔을 늘려요. 계속 곱하기로 죄는 아픔을 늘려요. 나누게 한다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나누어요. 목사님이 우리 어른 사역, 렘넌트 사역하는 가운데에 가장 치유가 안 되는 깊은 병이 뭐냐면 이 사랑입니다. 사랑. 어릴 때에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나이에, 연령대에 엄마 아빠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가 성장하면 이게 치유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야 될 우리 렘넌트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입지 못해도 이렇게 심각한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요한 1서에 날 사랑하시고 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놀라운 퀴가 납니다. 이것만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구절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정확하게 딱 기록되어 있죠. 요한일서 우리 4장 9절에서 10절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18절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성령을 내주 함께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의 내주로 함께 하셨다. 이렇게 딱 참 사랑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 참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참 사랑의 반대말, 거짓 사랑인 누가 있을까요? 마귀가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쟁이 너희 아비 마귀라 했습니다. 영국에 목사님이 있었어요. 로랜드 힐 목사님이 있었어요. 영국에. 이 로랜드 힐 목사님이 이제 묵상하려고 산책을 갔습니다. 밖에 나왔는데 돼지가 가는데 돼지가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원래 돼지는 뒤에서 사람이 몰아야 되거든요. 우리로. 근데 앞에 사람이 가고 한 아저씨가 가고 뒤에 돼지가 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강아지처럼. 너무 이상히 여겨가지고 궁금증이 생겨서 로랜드 힐 목사님이 그것을 따라가 봤어요. 왜 그럴까? 따라가 봤는데 도착한 곳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돼지 도살장이었습니다. 도살장. 그런데 그 아저씨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돼지가 사람을 따라가느냐? 그 아저씨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돼지에게 앞에 가면서 콩 자루에 구멍을 뚫어서 조금씩 흘려놓으면 돼지는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로랜드 힐 목사님이 그 작은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사단은 제2의 콩 또 지옥의 콩을 흘려서 결국에는 영원한 도살장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가지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랬어. 자, 거짓 사랑인 마귀. 사단은 항상 속입니다. 요즘 신종 보이스피싱 얼마 전에 그 액정이 깨졌다고 아들이 엄마한테 그 돈을 붙여달라 이랬어요. 휴대폰 사야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하여튼 얘기하기는 복잡고 그 이리저리 문자 주고 받으면서 이제 돈을 100만 원을 붙여줬어요. 뭐였어요? 보이스피싱이었어요. 보이스피싱. 100만 원 손해봤거든요. 요즘은 신종 사기꾼이 얼마 많은지 이 거짓말로 속이기 위해서 그 주차장에 차를 대놓으면 주차 앞에 그 유리창 밑에 그 전화번호를 올려놓죠. 그런데 요즘 신종 그 보이스피싱이 생겼어요. 그 전화번호를 보고 어느 차이든지 다 있잖아요. 이중 주차해 놓은 차만 골라가지고 전화를 걸어요. 욕을 한대요. 이 새끼야 차 빼라고. 왜 이중 그래 끊는데요. 빨리.
그래가지고 바로 그 전화번호로 전화하면 뭐예요? 돈이 소액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문자로도 야 이 새끼야 잡혀라고 문자 보내요. 화나가지고 같이 욕해 주려고 누르면 즉시 돈이 결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종 보이스피싱이 많아요. 하물며 사단은 이 시대에 엘리사 살던 시대에 누구를 속였냐면 이걸 봤거든요. 엘리사는 이세벨 아합 왕이 자기를 또 스승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에 같이 일을 간 것이 아니라 불쌍하게 보였어요. 왜냐? 사단에게 쏘가서 저렇게 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왕하 16장 30절.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평생에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대한 악한 영들.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누구는 미워하지 마라? 사람은 미워하라. 그 말이 굉장히 그 일리가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보통 죄를 짓는 사람을 미워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것을 안 엘리사는 사단에게 쏘은 이세벨이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이세벨 배경에 있는 사단을 미워한 거죠. 이것이 전도자의 지속할 키고 그릇입니다. 다음에 사단에게 잡힌 누구를 봤죠? 아람 나라를 봤습니다.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까 항상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는 거기에 악한 계획을 세우거든요. 아람 나라가 공격해 올 때에 엘리야 엘리사는 항상 알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돌로 쳐 죽이 전도하다가 돌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갈로 같이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돌을 던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죠?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안 거죠. 저들이 사단에게 잡혀서 딱 저렇게 한다는. 그리고 사단에게 눌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 당시에 4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아람 나라가 공격해 오거든요. 그때에 우리가 아람 나라 얼마나 사단에게 눌려 있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아람 나라에 항복하자. 우리가 죽으면 죽고 살면 살지 포기했습니다. 눌려 있으니까. 그래서 왕하 우리 7장 40절에 현장에서 사단에게 쏘은 사람, 잡힌 사람, 눌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거짓 사랑과 대상자 마귀와 교제해서 이런 영적 상태인 것을 알고 우리 렘넌트가 기도해야 될 점 있습니다. 세 번째, 자, 엘리사는 이 현장을 보면서 복음을 사랑한 엘리사 제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놀랍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바울 얘기가 한 얘기입니다. 사랑을 가장 중요하다 얘기한 바울 사도가 내가 현장을 가만히 보니까 성경 말씀대로 영적인 눈을 뜨고 현장을 보니까 세상 신이 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와 있죠. 세상 신이.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그래서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다. 이걸 딱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을 입으면 힘을 입어가지고 구원을 받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전도한다는 사실을 사단은 알거든요. 될 수 있으면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누가? 이렇게 이들이 마음이 혼미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혼미한 더러운 영이 복음의 강체가 오히려 비쳐서 힘을 얻게 되죠. 이게 키입니다. 그래서 정사와 건세와 어둠의 주관자 있다. 이들이 세상의 권력자를 세상신이 사로잡고 역사하고 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이대로 이세벨 아람 나라를 딱 장악하고 있죠. 오늘 마지막에 엘리사가 뭘 구했어요? 2장 9절에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 구간 237에 이 어두움에 마음이 혼미한데 복음의 강체에 빛을 비추어야 되는데 나에게 뭐를 달라고요? 성령의 역사 갑절이라는 나에게 임하소서. 왜요? 성령을 힘입어야 됩니다. 성령의 힘을 얻어야 뭐를 쫓아낼 수 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어떤 귀신이요?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의 강체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이 귀신을 쫓아내야 비로소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 말은 237에 빛이 어두움에 증거돼서 혼미하게 하는 세상신이 결박된다. 그 뜻입니다. 이렇게 현장을 쫙 보니까 엘리사가 오늘 구한 갑절의 영감, 굉장히 중요한 엘리사가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딱 응답을 받았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추석 벌써 인사도 하고 오늘 교회 오다 보니까 현수막에 영덕 구청장 쭉 해가지고 정치인들이 현수막에다가 뭐를 걸어놨어요? 추석 명절을 잘 보내십시오. 세상의 정치인들은 그렇게 인사하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추석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돼요? 참 사랑을 복음의 강체를 비추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나에게 갑절로 주옵소서.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영도 구민 오늘 그렇게 현수막 달아붙였는데 우리 렘넌트는 그런 현수막 달지 말고 참 사랑을 증거하는 갑절의 인감을 얻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의 어린 시절에 당연히 절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237을 사랑하는 이 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멸망시키는 흑암 혼돈 공허의 영적 세력을 결박하며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영적 상태를 우리 바꾸어 주옵소서. 특별히 엘리사처럼 이 시대에 아랑군대와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천국 보좌와 시공간 초월하는 237의 빛을 발하는 절대 응답의 언약의 예정 속에 있게 하여 주시사 정말 추석 명절 기간에 혈과 육의 사랑과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뒤에 배경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임하게 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찬송가 570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장로님 나오셔서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만을 위하여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에 감사합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또한 이 세상에 복음을 비추는 곳에 귀한 말씀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그 보좌의 그 축복이 임하는 곳에 있게 하옵시며 시공간을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누리는 곳에 임하게 하옵시며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곳에 우리 렘넌트들이 주역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학업에도 하나님께서 증거 붙잡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지식과 보화를 주심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 이 나라 경제와 정치와 예체능 또한 리더해가는 지도자의 축복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이 말씀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한 전하는 이 축복을 또한 허락하시며 이 귀한 자리에 우리 귀한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 또한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역사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되옵나이다. 김태현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초등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모든 임마누엘 교회 어린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귀한 거 있죠. 우리 찬영이가 마이크를 떨어뜨려서 계속 죄송하다 하는데 아마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입는 찬영이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으니까 찬영아 알겠지?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엘리사가 누린 하나님의 참사랑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참 사랑을 237 나라의 빛을 발할 우리 모든 렘넌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